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서 316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성경을 요약을 해서 압축을 하자면 10계명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10계명을 또 압축을 하면 사랑의 계명으로 압축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두 가지인데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 중에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계명이 지켜지면 다음 2계명, 3계명, 4계명은 따라서 지켜진다는 것이죠. 사람을 향한 사랑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이웃 사랑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압축을 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나 사람을 향한 사랑의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여기는 약속이 따르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 무슨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리라 하는 약속이란 말이야. 다른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말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상급까지 약속을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데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울 수 있는 일이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태여 명령을 내리고 거기다 약속까지 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거기도 어떤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내 부모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이 부모를 대신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 역시도 잘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을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 가운데 효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이라는 사람의 효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효행의 사람이란 자에서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은 평소에 아버지께 순종을 잘 했습니다. 이 순종이 효도예요. 순종이.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지요. 12명 아들이 있는데 요셉은 11번째였습니다.
어느 날 10명의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어요. 양을 치러 갔는데 야곱은 어린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 그러면서 먹을 것도 싸주고 해서 형들에게 보낸 거죠. 형들에게 보내는데 이 37장에 보면 야곱의 집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인데 형들은 어디까지 양떼를 몰고 가냐면 도단까지 몰고 갑니다.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이 세겜 땅, 이건 자그마치 100km나 떨어져 있어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100km나 떨어진 거리인데 이런 거리에도 불구하고 17살 된 이 요셉이 군말 없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형들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 헤매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던 그런 여러 형제들을 봤는데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도단은 세겜에서 약 30km 정도 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0km 거리를 또 헤매서 가는 거예요. 도단까지 찾아가요. 이게 무슨 자동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보행을 했든지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갔을 건데 지금 성경의 어떤 배경을 보면 나귀 타고 간 흔적이 없어요. 보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17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날씨는 뜨겁고 인가도 없고 또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먼 길을 가는데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얼마나 또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이 인신매매단이 또 성행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혼자 지나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딱 그냥 낚아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는 일들이 비일비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들을 찾아가.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형들은 또 설상가상으로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이복 동생이거든요.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기 10명의 형제들은 또 어머니가 다르단 말이죠. 레아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복 동생인데다가 아버지는 요셉을 특별히 또 편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워 죽었는데 아버지가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이복 동생이라서 그런 데다가 얼마나 미워. 그런데 또 요셉이 꿈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꿈이야기까지 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게 뭐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기회만 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 모를 리가 없어요.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아이고 저 싫어요. 형들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런 말처럼 말 없어요.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아유 그 100km씩이나 떨어진 세겜까지 가서 없으면 돌아오면 되는데 도단까지 또 찾아가요. 그렇게 찾아갔는데 그 찾아간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 가지고 변을 당하지요. 변을 당해요. 아니 무슨 인신매매단도 아니고 형제들에 의해서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 미워도 그래도 이복 형제인데 아버지가 얼마나 또 애지중지하는 아들인지 뻔히 아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할지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에 던져놓아 버렸단 말이에요. 옷은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놓았어요. 그 구덩이에 던져놓고 저거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죽여야 되냐 어찌해야 되냐 그리고 근데 르우벤이 잠시 어디를 갔다 와서 이 상황을 보고 만류를 하는 거 아니다.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하느냐. 가장 장형이 그렇게 만류를 하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아이고 잘됐다, 저 노예 상인을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인신매매단에게 당한 것도 아니고 형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그 이후에 애굽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갖은 수모를 다 당합니다. 근데 잘 견뎠어요. 어떻게 견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꿈을 꾸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견뎠어요. 그리고 결국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죠.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감당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 어느 날 보디발 부인의 음란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합니까? 내 주인이 다른 건 다 나에게 맡겼는데 당신의 가족들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해요. 이게 거절을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몇 번 추근추근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요셉이 들어왔을 때 요셉의 겉옷자락을 받고 옷을 벗기려고 달려드니까 그만 겉옷 벗은 채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럼 이놈 한번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보디발에게 역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겁관하려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고 도망을 갔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억울한 일을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이게 이제 시위대장이, 왕의 시위대장이 보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다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해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거기서도 견뎌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요. 애굽의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온 나라의 그 지방 전체가 한 7년은 풍년이었다가 그 다음 7년 흉년으로 접어들어요. 흉년 접어드니까 뭐 지금 야곱의 시설들도 그 흉년을 뭐 피해갈 재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 땅에는 양식이 풍성해서 이웃 나라에도 양식을 판다고 하더라. 이 소문을 듣고 그리고 형제들을 보낸 거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과 이제 화목하는 방법으로 아버지께 효도를 하게 되는데 그 형제들이 양식 사러 온 걸 봤어요. 요셉이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겠지요. 어쨌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데 이 형제들은 그 요셉이라는 꿈에도 상상도 못해. 꿈에도 상상 못해. 결국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요셉은 자기 신분을 이제 밝히게 돼요. 신분을 밝히게 되니까 이 형제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잖아요. 그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권세자가 돼가지고 자기들 앞에 서 있으니 이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신들이 한 짓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할지라도 그 형들이 왜 안 믿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내 소식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까지 모시고 내려와 달라. 이 애굽에
기름진 땅에서 사시도록 내가 배려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의 식솔들이 다 내려오지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아니면 이런 고백이 도대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어떤 때는 알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뻔히 알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또 다른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일을 하셨다고 믿지만 믿는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앙금이 딱 남는단 말이에요. 이 앙금이 남아가지고 풀질 않는 거예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앙금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이게 믿음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제간들이 화목해야 된다. 이게 늘 갖고 있는 생각이다. 그 형들에 대한 미움이 이런 징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렇죠? 또 계속해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그 이후로 아버지의 가족 70여 명입니다. 애굽의 가장 기름진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곳에서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고센 땅을 딱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내 가족들이,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이제 내려왔는데 이 애굽 땅에서 살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가장 그 좋은 땅에서 살게 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생각하는 땅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애굽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냄새나고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한가한 땅,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시면 그러면 애굽 사람과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가 요셉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오케이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형제들끼리 화목하지 않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면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옷도 벗기고 웅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목하는 방법으로 아버지의 효도를 하는 거예요. 형제간이 서로 싸우면 부모에게는 못할 짓이에요. 못할 짓.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부모가 돌아가고 나면 막 싸움 박치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하나님 마음에 칼질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도 서로 싸우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도 서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사는 한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내 마음속에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러고 가는 거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빼면 자기 눈에도 피눈물 흘릴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단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반목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서로 아끼고 사랑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모자란 거 있으면 그 모자람을 내가 채워주고 그러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아버지를 참 공경을 잘했어요. 그렇게 효도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봉양을 잘했어요. 아버지만 잘 봉양한 게 아니고 그 형제들까지, 식솔들이 7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70명 되는 식솔들을 다 먹여 살렸다고 말이에요. 흉년의 시대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요셉이 먹여 살린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효도를 했어요. 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셨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의 가장 좋은 땅 람셋, 그게 고센 땅이에요. 거기를 기업으로 주고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를 하죠.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에게 물질로 공개하는 것도 효도입니다. 어제 동문교회에 우리 북부 시찰내에 동문교회인데 동문교회 심시원 목사님이 원로 추대를 받았어요. 원로 추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회장으로 가서 원로 추대 공동의회도 주재를 했고, 또 위임 목사 위임 또 하는 공동의회도 제가 이제 가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 생활비를 약속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이 3분이나 돼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아니 원로 목사님을 생활비를 우리가 약속 못한다 그러면 뭐 이 나이 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방법이 있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어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서 싸울 수가 없잖아. 그러면 교회가 또 뭐가 되겠어요? 알았다. 그러나 내가 노회에 가서 보고하기도 어렵지만 보고를 해도 이게 통과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다. 내가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그날 마침 결석했던 권사님 한 분이 사모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 참 서운해서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이제 사모님 입에서 툭 하고 이제 교회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 권사님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권사님이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평생을 37년 동안을 교회를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우리 교회가 예배당 짓고 나서 이제 겨우 조금 이제 사실만 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권사님이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해요.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 그 다음 주날 가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장로님들이 뭐 원로 목사님 어련히 잘 섬겨드리겠지만 생각했지 전혀 그런 일이 있을 걸 몰랐는데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그런데 이제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대표되는 장로가 손들고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이 원로 목사님 이거 이게 생활비 문제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원로 목사님 생활비 드리는데 찬성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설교 중에 나와가지고 그래 전부 다 손 들어. 반대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어. 만장일치네. 이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최하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도 그저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제 원로 추대식을 했어요. 그런데 권면하는 목사님이 그분도 원로 목사님인데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내 부모도 그렇고 이게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무슨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 수도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도와주지만 안 되는데 그런데 나 몰라라 해버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안 모시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농후해요. 근데 이러면 그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계도 힘들고 몸 가누기도 힘든 상황이 딱 되면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요즘은 하면은 양로원도 보내고 사회복지원도 보내고 잃어버리는데 이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이것도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봐요. 많은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말은 못하겠어요.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식들의 도움이 없이는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사람들을 우리가 남몰라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땅에서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효도하고 형제간에는 화목하고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화목해야 돼요. 이 화목이라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뭘 화목하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화목이란 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 틀린데 이게 어떻게 쉽겠냐고. 생각이 다 틀린데 생각이 틀린 사람들을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당신 생각은 그래? 그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 된 방법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면 화목할 수가 있어요. 형제간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그 대재벌들 이렇게 보면 형제간들의 서로 싸움 박질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게 그 신문에 고스란히 다 떠버리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옛날에 이미 고위된 이건희 회장도 그 형 이명희 씨하고 싸움 박질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하나 뜨겁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효도하고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기쁨도 얻고 힘도 얻고 소망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까마귀는 분가하기 전에 1년 동안은 부모를 공개한대요. 까마귀.
분가하기 전에 1년 동안 부모를 공경한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짐승도 아는 것을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도 인생을 막대기 살리거나 불효자식을 가르쳐서 짐승마도 못하다고 그러지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땅에서 부모님 앞에서나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효도하고 형제간에 어떻게든지 화목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